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더욱더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Sing hey ho, hey ho, 주의 자비하심과 hey ho, 주의 은혜로 hey ho, 나는 영원히 춤추리. Hey ho, hey ho, 주의 자비하심과 hey ho, 주의 은혜로 hey ho,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크게 외치면서 우리의 박수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마지막으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전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다음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 두 팔을 높이 들고 믿음의 선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가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님, 나의 시작이 되시며 나의 끝이 되시는 주님, 나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믿고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팔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의 믿음으로 길을 만드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11월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서 주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나에겐 이게 없습니다 라고 서운해하고 아파하며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의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눈물로 신음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소명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기도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를 십자가를 심벌로 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기독교 전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가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다, 아니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믿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박물관, 우리 DC에 있는 성경박물관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한국어로 성경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에 쓰여진 성경의 언어부터 맨 나중에 번역된 성경의 언어까지 이렇게 쭉 쓰여져 있는데, 그 한글 성경이 거의 끝자락에 있었던 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 것은 되게 최근의 일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믿었던 것이고, 이민자로서, 한국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나중에 믿은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BTS 아시죠? 그죠? 요즘은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이 BTS도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요계의 신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의 팝, 힙합을 배우면서 지금은 가장 최전방, 제일 1위가 되는 선발주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TS 같은 연예인들, 가수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팝을 가장 나중에 배운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선발주자가 된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늦게 믿은 후발주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발주자에서 벤치마커로 가야 되고요, 이 벤치마커에서 선발주자로 가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혹시 벤치마킹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벤치마킹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기업에 쓰는 마케팅 용어인데요, 이 벤치마킹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제품 기술의 운영들을 배워서 비평적인 적용을 통해서 자회사나 단체의 제품 기술 운영 역량들을 증가시키는 것을 벤치마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의 것을 배워가지고요, 따라잡아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가 되는 것을 벤치마킹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벤치마킹한다라는 표현은 건축 용어였다고 합니다. 토목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 토목 구조물 높이를 측정할 때 어떤 빌딩이나 바위 벽에 표기된 기준점을 세우는데, 그 기준점을 세우는 것을 벤치마킹했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벤치마킹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언제 기업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제록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일본의 캐논이나 이런 복사기 하는 업체들이 이 제록스라는 제품을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록스의 CEO와 모든 기업 운영진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면 저 일본 기업을 다시 따라갈 수 있을까 해서 230개의 업무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다 벤치마킹 했다고 해요. 이 기업은 이게 장점이고 저 기업은 저게 장점이야,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그래서 그 230개의 분야의 기업을 연구해서 벤치마킹해서 다시금 일본 기업들을 따라잡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이유로는 벤치마킹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후발주자가 누군가의 기업을 따라해서 선발주자가 되었다라는 사례를 이야기할 때 벤치마킹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벤치마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사도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이죠. 다른 사람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사도가 되었지만 본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후발주자로서. 그러니까 그가 따라할 수 있는 한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후발주자였던 자신이 주님 원하시는 선발주자가 되기까지는 그는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가장 많이 쓴 기독교 사상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면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용어로는 벤치마킹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퍼스트 무버인 선발주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표현하죠.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혹은 십자가를 본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제자반 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들 대상으로 제자반을 1년 동안 했는데 그 제자반 1년 반인 일기 친구들과 지금도 카톡방을 이렇게 종종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대부분 결혼을 했고 자녀가 뭐 2에서 3인 지체들도 있어요. 근데 제자반이 가장 편하고 가장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박이니까 신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뒷담화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남편이 알고 보니 십자가였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남편이 나에게 십자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남편 된 입장으로 좀 가슴이 아팠죠. 어떻게 우리 남편들을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나? 그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나?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묵상했지만 그 십자가란 단어, 그 아내가 쓰는 남편을 십자가로 칭할 때 그 묵상을 해봤어요. 왜 아내들에게 남편은 십자가라 표현하는 걸까? 물론 지은 죄가 많아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보통 남편들이 아내를 십자가로 표현하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 그 워드를 쓸 때는 아내들이 남편을 표현할 때 십자가라고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적인 고민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편이 나를 엄청 사랑해 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내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단 말이죠. 나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려고 결혼을 한 것인데 그 남편이 나에게 아들이 되어 고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 남편이 십자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은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그럼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가 뭘까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도 사랑하는 것,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싶고 왼수다 왼수라고 고백하고 싶을 때 내 남편은 왼수가 아니라 사랑이지 라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억울하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한다라고 표현할 때 십자가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이 아닌 게 됩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로 102세가 되셨어요. 원래 100세셨는데 2년 전만 해도 그분이 책을 내셨죠.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100세 된 할아버지가 책을 쓰신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철학자께서 이런 이야기를 그 글에 쓰셨는데요. 나에게는 2별이 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결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100년을 사신 할아버지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 그리고 결례를 위하는 마음. 그 짐은 무거웠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100년의 짐은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의 시작은 바로 침묵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의 시작은 침묵이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어요.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가는 제자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 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의 영광,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칭찬을 위해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아첨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자존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첨하지 않습니다. 또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하지 않아요. 돈의 욕심으로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뭔가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보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탐심의 탈을 쓴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언자다. 그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을 증언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죠. 조국교회 혹은 이민교회에도 혹시라도 돈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꾼의 모습이 있을까 봐 늘 무섭고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사도에게는 권위가 있죠. 하지만 그 권위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데 결코 쓰지 않습니다. 그럼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권세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권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당연한 권세가 있지만 그 당연한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지만 권세를 작동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너 참 유순하구나라고 표현한다라면 그것은 자신의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작동하지 않기로, 작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자신의 권세, 자신의 힘을 쓰지 않는 유순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순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생각납니다. 십자가의 제물을 표현할 때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렇죠? 그분이 죄가 있으신 것도 아니면서. 또 세례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저는 예수님의 신들매, 그 가죽 신발의 그 끈을 풀지도 못할, 매듭을 짓지도 못할 존재다라고 표현하죠. 저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혹은 맺지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 가서 어떻게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히려 선지자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에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줄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모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 예레미야 11장 18절에 보면 순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순한 어린 양이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고서 버려지는 도피염소의 표현이 나옵니다. 도피염소가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 죄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투영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 가시에 걸린, 그 가지에 걸린 어린 양을 주심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정확한 예는 뭐냐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또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생각보다 유순하다고 하죠. 자신의 죽임을 당할 직전에도 그는 억울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그의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장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요. 되게 선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조차도 억울한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겠다,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야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으실 때에도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증언해 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증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순장님들은 많은 말을 하시지 않죠. 두 번째,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사랑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유순함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유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보다 더 유순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이 유순하다라는 헬라어는 고집스러운 아이들이나 일관성이 없고 잘 배우지 못하고 다루기 힘든 학생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유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저희 아들이 지금 8학년인데요. 제 아내를 표현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민준아, 우리 엄마 정말 유순하지 않니? 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분명히 저희 아들 민준이는 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에?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는 유순함은 그냥 되게 혼내지 않고 착한 엄마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순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오늘 이 데피니션인 겁니다. 고집스러운 아이들이나 일관성이 없고 잘 배우지 못하고 다루기 힘든 학생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내인 거죠.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숙하지 않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자녀를 부드럽게 소중히 여기며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초유를 먹이셨던 기억이 생각나십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사랑스러운 그 핏덩이 같은 자녀를 보면서 젖을 먹일 때 그 마음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유순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젖을 먹이는 어미의 모습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해산의 수고를 경험한 어머니는 자신이 죽더라도 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하지만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난 그것을 이미 기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동사였습니다. 사랑의 느낌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는 느낌으로 사랑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려고 헌신하고 실천할 때 그 느낌이 따라오는 것이겠죠.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의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번역된 책 중에 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분과 태도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분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태도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분대로 내가 무언가를 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대할 때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이겠죠. 여러분,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쉬워요.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쉽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모, 교사, 코치, 멘토, 목사, 순장, 팀장, 모든 리더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든지 캘리포니아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목사님들이랑 간혹 통화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요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순장님들이 순장하기를 힘들어해요. 그 말을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주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장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있는 거죠. 그거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순장님들이 순장을 그만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기분으로 순장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태도로 순장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힘들어서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내려놓기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대로 순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우리 순장 다음 텀에도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는 순장들에게 기분으로 순장하지 말고 태도로 순장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은 아버지처럼 본을 보이는 어깨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태어난 아기를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모습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입니다. 밤을 새서 일하고 너무나 피곤할 텐데도 사도 바울은 낮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와 영광을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면 아버지의 권면과 위로와 경계도 필요합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엄한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중요한 기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사람 앞에서 거드름을 피운 적도 없고 게으름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대할 것을 결심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사랑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본을 보이며 헌신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어깨죠. 여러분의 아버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어깨가 십자가의 사랑의 본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중학교를 한국에서 다닌 분들이 계시나요? 그분들은 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큰바의 얼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천득 님께서 한국에 번역을 해서 그 책을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 너세니아 호손이 쓴 단편 소설이죠. 미국의 작은 마을에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는데 이 평범한 주인공 어니스트가 이 바위를 보고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의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 등장할 거야. 그래서 그는 늘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큰 바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제 탐욕스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게더 골드예요. 그 골드를 모으는 사람. 근데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건 청년기에 만났는데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저 큰 바의 얼굴인가? 그런데 그 유명한 장군을 만났는데 자유롭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나 인색하고 사랑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망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장년이 되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성공한 정치가였어요. 이 정치가야말로 이 큰 바의 얼굴인가? 물론 그 큰 바의 얼굴처럼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늠름했고 당당했지만 그 큰 바의 얼굴에 위풍이나 장엄함보다는 명예욕에 빠진 모습, 권력에 빠진 모습에 또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설교자로 전환했다고요. 원래는 목수의 삶을 평생 살다가 그가 설교자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인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시인이 큰 바의 얼굴과 같아서 이제 그에게 당신이 바로 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인이 그 설교자, 이 어니스의 설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 어니스트가 그 큰 바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설교를 듣다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설교 마무리에 설교자님이야말로, 목사님이야말로 저 큰 바의 얼굴입니다. 그럼 이제 이쯤 되면 4번이나 반복된 일이니까 네,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군요 할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결코 저 큰 바의 얼굴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저 큰 바의 얼굴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설교 강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설교자가 된 어니스트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후발주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퍼스트 무버, 바로 나중됐지만 먼저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단순히 죄수가 죽은 사형틀로 이해하지 않고 삶의 방식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침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린 양의 본인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결코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자신의 목숨도 버리겠죠. 권위를 주장하고 싶지만, 권위도 있지만, 자격도 있지만 그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부드럽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젖을 먹이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성실함과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어깨를 대어주고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가야 할 기준과 길이 되어서 억울한 일이 있지만 침묵하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또 사랑하는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유순한 모습으로,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젖을 먹였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어깨처럼 권면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준을 내세웠던 그 아버지의 어깨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어서 그 큰 바의 얼굴을 바라봤던 어니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이 십자가, 주의 십자가 기준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본받으려면,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대로 살아가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모든 것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 가운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지요. 고통이 거듭하여 올 때마다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잠잠하셨던 그 어린 양이 나의 구주이신 줄 믿사오니 내가 그 십자가를 본보다 침묵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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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권위를 내세울 때가 있고 또 그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내 낳은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젖을 먹이는 교회의 심정으로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모임 그리고 내가 소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조국교회, 이 버지니아 땅의 교회, 이 미국의 땅에 있는 교회, 모든 열방의 교회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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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것이 참했습니다. 내 삶의 소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 자녀를 낳은 마음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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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때로는 기분이, 때로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태도는 결코 기분을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며 그 아버지의 권면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준을 삼고 때로는 밤이든 낮든지 일을 하든지 일을 하지 않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아버지의 어깨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분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태도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랑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좋은 아버지 어깨까지, 아버지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분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준을 가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오. 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오. 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오. 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오. 오 주여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분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기분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순장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번에 하나님 기본으로 순장의 삶을 살지 않으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태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태도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태도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깨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